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 39절,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 한 절만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이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생긴 이 기독교라고 하는 한 종파가 유대교의 한 종파로 남을지 아니면 전 세계의 종교가 될지를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쟁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되느냐, 아니면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느냐, 또 율법에 기록된 모든 규례를 지켜야 하느냐. 이게 이제 4절부터 32절까지 온통 기록된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선교의 문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선교의 문턱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믿었는데 다 큰 어른한테 할례를 받아야 된다, 포경수술을 받아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까지 해야 돼? 또 레위기에 나타난 모든 정결 규례 규정을 지켜야 해. 이러면 예수 믿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따라해봐요. 우리도 속았다. 이럴 줄 몰랐다. 이런 것까지 지켜야 될 줄 몰랐다. 굉장히 이 결정에 따라서 선교의 문턱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막 그냥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막 의견들이 막 개진되는 거예요. 자,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이 먼저 딱 의장하고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5절 말씀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방인에게 할례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이 맞다. 예수 믿느냐? 그러면 할례해. 그래야 구원받아. 율법 다 지켜. 달달달 외워. 주일날은 일하면 안 돼. 주일날은 먹는 것도 다 하면 안 돼. 걷는 것도 몇 미터까지 걸어야 된다더라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지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 바리새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자, 7절 말씀 읽어봐요. 7절 시작.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럴 필요 없다.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야고보가 또 일어나요. 자, 우리 12절, 바나바와 바울이 또 일어나는군요. 12절 말씀 읽어봐요. 12절 시작. 다 이제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야고보가 한마디 해야 되겠죠. 13절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다. 예수를 믿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구약의 정결 규례 규정을 다 레위기서를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파 중에 예수 믿은 사람은 다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베드로도 바나바와 바울도 그 다음에 야고보도 그렇게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한 가지 결정하자. 자, 26절 말씀 읽어봐요. 26절 시작. 자, 이번 결정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만장일치로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네 가지는 조심시켜야 되겠다. 자, 28절 말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30, 가만히 있어보세요. 지금 자, 20절 말씀, 20절, 19절부터, 자,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요 네 가지는 지키게 하되 나머지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만장일치로 어떻게 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따라봐요. 정말 다행이야. 한국 사람에겐 정말 다행인 거죠. 뭐냐면 저때 저런 결정을 안 하고 정결 규례를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민물 매운탕, 매기 매운탕 좋아하는데 못 먹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삼겹살 파티 할 수가 없어. 선교의 문턱은 낮아졌겠고, 아마 기독교는 유대교의 종파 가운데 하나로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큰 선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 같은 문제가 만장일치로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저 문제를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선교의 장애물이 다 사라졌네요. 그러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나가서 뭐만 하면 돼요? 선교만 하면 되네요. 할렐루야. 자, 36절 말씀 읽습니다. 36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선교의 이제 모든 문턱이 낮아진 거예요. 이제는 선교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된 거야.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이제 2차, 우리가 1차 전도했던 그 지역들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자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바나바가 바울, 자, 그래서 아무튼 바울이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을 했어요. 그럼 이제 선교의 문턱이 낮아졌고 얼마나 좋아요. 오케이, 갑시다 이러면 되는데, 이번 선교 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가 자기 조카 누구도, 마가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37절 말씀.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는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갔죠. 야, 마가야 함께 가자. 이번에 선교 여행 가는데, 그러니까 마가가 이렇게 있다가 삼촌 어디로 가는데요? 이번에는 구브로 지역 지나가지고 밤빌리아 지나서 이제 안디옥, 비시기아 안디옥까지 지나서 그렇게 전도하고 올 거야. 그랬더니 마가가 생각하다가 구브로도 가요? 구브로가 고향이거든요. 그러면 고향에 가면 누가 있겠어요? 그럼 친척들이 있겠죠. 그러면 친척들이 있으면 또 오랜만에 봤다고 뭐 주겠어요? 용돈 주겠죠. 용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오랜만이네.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해놓고. 그러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말에 거기를 가겠다 한 거야. 그런데 거기까진 좋았는데, 거기서 밤빌리아, 그 구브로 섬을 떠나서 밤빌리아 가서 보니까
화장실도 푸세식이고 잠도 여러 사람 한 방에 이제 큰일이야. 이번에 수련회가 큰일이다 내가 볼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큰일이죠. 50평, 30평, 15평이 준비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세요. 야, 화장실도 가보니까 너무 답답해. 그래서 밤중에 몰래 짐을 싸들고 집으로 갔어. 도망갔어.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선교의 큰 문턱이었거든요. 그 선교의 문턱은 낮췄어. 이제 선교만 나가면 돼. 그런데 뭐 가지고 싸우냐면 이 선교에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었는데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어떻게 다투어, 이 다투다. 파록시스무스, 헬라어로, 영어로 페록시즘. 이게 뭔가 봤더니 발작, 발열, 부르르 덤, 설전. 그러니까 요 한 사람 데리고 갈자 말자에 설전이 붙었는데 이게 그냥 보통 의견 개진하고 이게 아니고 이거 있잖아요. 막 열받으면 이게 발로 떨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연기자야 되나? 사실은 연습을 좀 한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다 거울 보고 한번 하고 하는 거지. 아유 참 나온. 설전이 벌어지고 발작 발열하듯이 입술 떨면서 둘이 막 의견이 개진한 거야. 맥추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하나님께 맡겼고 어떤 교회를 따라갈 건가?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자고 우리가 모두 다 공감을 했고 우리를 먼저 예수님 믿게 한 일에는 반드시 책임도 따르고 징계도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억이 나시죠? 이게 이제 맥주감사절 이후에 지금 쭉 설교의 패턴이에요. 지금 그려보세요. 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사실은 큰 산은 넘은 거란 말이죠. 마음이 하나가 됐거든요. 보세요. 예수를 처음 믿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 믿어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내일 나와요. 할례밖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누가 나오겠어? 복용수술 해야 된다 그러는데 갑자기 누가 그 당시에 무슨 뭐 마취 기술이 있었겠어요? 무슨 외과적인 수술이 온전하겠어요? 표피를 그냥 잘라버리는 건데 얼마나 그러니까 겁이 나서도 못 믿는 거지. 율법 13가지 613가지가 있는데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거 꼭 지키세요. 이거 어떻게 따라가겠냐고. 그러니까 이거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쾌재를 부르면서 야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땅끝까지 증거되겠다 해서 마음이 하나가 됐고 큰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세상에 그 안에 선교사로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에 따라서 심하게 다투어서 결국은 이 선교가 둘로 나뉘어지는 일이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3가지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따라야 할 큰 문제 해결된 후에 조심하자. 조심하자. 큰 문제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그 일을 가결을 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닮읍시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큰 문제 하나가 된 것은 너무 좋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빛이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빛이래요. 자, 날씨가 굉장히 무덥죠?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건 지구와 태양의 자전과 공전을 비춰볼 때 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장 가까울 때입니다, 지금. 너무 더운 거죠, 지금. 왜냐면 태양이 가까이 있는 거니까 너무 더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태양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산의 불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아니, 태양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그냥 불이 나는 경우는 없다 이 말이야. 왜 없어요? 가까이 있지만 태양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흩어져서 비치기 때문에 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라고 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로 힘이 집약되면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유치원 다니면 어느 날 선생님이래. 내일은 돋보기하고 검정색 종이를 가지고 오세요. 네. 돋보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태양이 딱 비치는데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나로 싹 모으고 검정색 종이에 딱 비치니까 힘이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연기가 갑자기 모락모락 나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불이 나. 에너지가 생겨. 열이 생겨. 불이 생겨.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큰 결정을 하고 그 다음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한 그 일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에너지가 생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디아볼로잖아요. 디아볼로가 뜻이 뭐예요? 디아. 둘로, 불로, 나누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탄은 뭐 하는 거냐? 마귀는 뭐 하는 거냐? 귀신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한 가지 하나님의 사명 아래 한 마음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두 마음 되고, 세 마음 되고, 네 마음 돼서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서 결국은 그들이 각계 전투하면서 힘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뭐 하시는 거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에너지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권세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안디옥 교회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려 합니다. 구제하려 합니다. 전도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한 마음 한 뜻 돼서 우리 하반기 멋지게 전도하고 구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소한 것을 조심하자.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소한 것을 조심해야 돼. 이제 교회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보면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사실은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보다는 나뉘는 역사가 참 많아요. 이게 나뉘고 분리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초기에 이 캐톨릭이 원래는 하나였죠. 로마 캐톨릭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러시아 종교회, 뭐 무슨 종교회, 무슨 신합 종교회, 막 종교회로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눠졌느냐? 특별히 러시아 종교회인 동방 종교와는 이 문제 때문에 전쟁까지 했어요. 그게 뭐냐면 캐톨릭 교도들은 이제 십자가에 성호를 굽잖아요. 그런 거 봐요? 캐톨릭 교인들 굽는 거? 성호 굽죠? 성호하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건 같아. 그런데 캐톨릭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 그런데 러시아 종교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노릇입니까? 그게 뭐 어디로 가면 어떻고 뭐 어때요? 뭐 이렇게 가면 어떻고 저렇게 가면 어떻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어떻고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면 어때요? 그런데 그걸 고집하다가 그 정교회 사이에 전쟁도 일어나서 러시아 정교회, 로마 캐톨릭 정교회가 서로 분리됐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싸움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고 의견이 나누고 뭐 이렇게 분리되고 이런 걸 보면은 막 실제로 막 예수 외 구원이 뭐 있다 없다 뭐 이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막 진리적인 측면, 말씀적인 측면,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싸우는 게 아니고 가령 어떤 교회는 싸워서 이제 둘로 나뉘어진 교회인데 이거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전체에 그랜드 피아노를 하는데 놔야 되겠다는 거야. 근데 그랜드 피아노가 싸질 않아요. 어? 영창입니다. 영창. 뚜껑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보세요. 그랜드 피아노 한 대 살려면 몇 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헌금을 같이 해서 그 일을 한 거야. 그런데 그랜드 피아노 사고 교회가 쪼개졌어. 둘로. 왜 쪼개졌게요? 피아노를 오른쪽에 두냐?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일인데 오른쪽에 두냐 왼쪽에 두냐 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교회는 자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월세 전세 전전긍긍하는데 우리 이번에 성도들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조그맣게라도 건축합시다. 이렇게 건축을 서로 한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막 헌금도 하고 작정도 하고 해가지고 드디어 교회를 아담하게 완공을 졌어. 근데 완공을 하고 나서 교회가 둘로 쪼개졌대. 왜 쪼개졌느냐? 어느 부서가 어느 방을 쓸 건가를 싸우다가 또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인데 그 사소한 것 때문에 분리가 일어나고 분립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의견이 달라지는 거지. 아니 여러분 보세요. 선교를 하는데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이냐? 아니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포기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선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하여 이걸 그냥 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교의 문턱은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역량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선교하면 얼마든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그거는 어려운 일들은 크게 낮춰놓고 사소하게 이 사람 데리고 가냐 말아야 되냐 이것 가지고 싸워가지고 둘이 서로 다투어서 나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의외로 교회 안에서 큰 일 가지고 다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소한 것 가지고 다투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면 내가 나쁜 놈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상한 사람 되지 말게 해주세요.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 진리가 아닌 것은 뭐 하자? 양보하자. 이순자 권사님 넘어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으신 줄 믿습니다. 넘어가실 겁니다. 이제 앞으로. 사소한 것은 다 넘어가게. 할렐루야. 중요한 거 세상이 결정해놓고 사소한 거, 그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 데리고 가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다퉜다니 말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왜 이렇게 참 인간들의 이런 구차한 모습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가? 위대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나바 보면 되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바나바는 우리가 사군자 지난번 수련회 가서 공부할 때 보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외향국화죠. 외향국화는 뭐예요? 모든 걸 다 수용하고 용서하는 거. 그 다음에 매화가 있죠. 매화. 매화는 뭐였죠? 아침에 아니야. 매화는 늦게까지 열매를 겨울에까지 열매를 맺고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열매를 맺는 거. 그러니까 열매 안 맺는 사람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난초는 자기 공간 안에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 타입 잘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독불장군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임할 때 이렇게 가둬두면 견디지 못해. 그러니까 당신은 좀 자유롭게 하세요. 이렇게 놔두면 잘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디 회의에 막 몰아놓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대나무가 있어요. 대나무. 대나무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법을 정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거는 못 지키면 막 자기 스트레스 받아서 못 견디는 사람. 그래서 저는 조사를 해보니까 저는 뭐였죠 그때? 외향국화였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무렇게는 상관없어요. 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해도 저는 별로 신경을 별로 안 쓰고 별로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그런데 대나무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매화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막 용서가 안 되고 알죠? 알죠? 불불 떤다니까. 아,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바나바도 참 너무 존경하고 이게 국화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 저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사람, 스데반 죽인 사람이 아무도 안 믿어. 변화됐다는데 아무도 안 믿어. 그런데 누구만 믿어? 바나바만 믿어. 가서 데리고 와. 예루살렘에 천거해.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 그래서 전도사로 또 일을 시켜. 선교사로 함께 나가. 근데 바울은 대나무야.
이거는 누구 하나가 어떤 약속을 지켜야지 이거 못 지키면 발발 떨면서 못 견디는 사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이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나바 참 위대하다. 사도 바울 어떻게 성경 13권 14권 어떻게 3층천까지 어떻게 그 사람의 손수건 앞치마는 우리가 막 정말 위대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저 다윗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겠다. 세상에. 그런데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밧세바를 보니까 음욕이 생겨 간음을 해요. 그걸 완전 범죄 이루기 위하여 전쟁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을 불러들여요. 이 우리야 장군이 그러니까 계획은 그거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를 불러들이면 오랫동안 전쟁에 나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아내 품이 그립겠어요. 그래서 오게 해서 아내 품에 들어가서 자기 해서 임신하게 하면 나 때문에 임신됐는데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임신한 걸로 이게 범죄를 이게 이리 끄고 저리 끄고 완전 범죄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야 장군은 얼마나 충직해요. 충성돼요. 동료들이 전쟁 나가 있는데 내가 내 아내 품에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보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쓰죠. 전쟁터에 나가면 제일 앞 선봉에 우리야를 세워라. 그리고 너희들은 몰래 뒤로 빠져 나와라. 그래서 이 우리야가요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 왕 이스라엘을 위하여 홀로 관우처럼 장비처럼 들어가서 싸우다가 거기서 전사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참 대단하다, 위대하다, 훌륭하다 생각은 하는데 그게 언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실 때. 붙잡아 주실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지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람을 믿지 맙시다. 사람을 사랑합시다. 따라합시다. 목사님을 믿지. 자, 이게 또 약간 이러다 보니까 또 이상해지는데 믿으면 안 돼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위대한 사람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나눔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담기를 원하고 전도와 구제와 선교에 우리 사명을 감당합시다 마음을 같이 했다면 이제 그 마음을 같이 한 일에 끝까지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애를 쓰고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날마다 이루어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성도들 교회가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교회, 위대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나설 수 있는 선교의 큰 장애물이 제거되었고 이제는 온 힘을 다해 선교하러 나가면 되는데 이 선교팀을 이끌고 있는 목회자들, 특별히 아주 탁월한 두 사람이었던 바나바와 바울, 이제 교회에 아주 브라이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큰 문제가 해결된 뒤 이 중요한 예루살렘 회의 후에 선교의 장애물이 사라진 시점에 사소한 문제 한 가지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선교 여정에 오점을 남깁니다. 큰 문제 해결된 뒤에 조심하게 하시고 사소한 것 조심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람들, 인간들 대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께만 붙들리는 우리 나눔교회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일을 감당할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깨달은 바를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한 힘, 에너지를 가지고 주의 귀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